오늘 말씀 제목은요, 무너지지 말아야 할 성, 무너지지 말아야 할 성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성, 무너지지 말아야 할 성. 어떻게 보면 언어 유희죠, 그죠? 이 성은 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녀, 이성의 문제를 다룰 거예요. 기대되시죠? 별로 흥미 없어요? 하지 말까? 무너지지 말아야 할 성에 대해서 다룰 건데 먼저 시작 얘기는 좀 이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여중 여고 나오신 분, 여중 여고 여대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대를 다니고 있다거나 예, 몇 명 계시네요. 혹시 거기 특별히 여자들이 다니는 학교 교문 앞에는 가끔씩 출몰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가 있어요? 예, 바바리맨. 봤나? 바바리맨이라는 존재가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면서 어쩌고 보면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바바리맨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새 뉴스에 보니까요, 바바리맨까지 아니더라도 바바리맨은 이제 그냥 노출하는 것 자체에 쾌락을 느껴요. 근데 그런 사람 말고 그 BJ라고 있어요. BJ, 그 인터넷 방송하는 BJ들. 그러니까 뭐 브로드캐스팅 자키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시청자들이 보내주는 일종의 뭐 별풍선? 그거 뭐 하나에 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청자들이 쏴주는, 애청자들이 쏴주는 별풍선을 받으면 막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뭐 춤을 춘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뭐 쇼를 한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요새 뉴스에 보니까 어떤 7급 공무원인 여자분이 BJ를 하는 거야, 밤에. 그러니까 낮에는 공무원 일을 하고 밤에는 집에서 BJ 일을 하는 거야. 근데 누가 별풍선을 몇백 개, 몇천 개를 딱 이렇게 쏴준 거예요. 오빠 몇 개 쏴준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거기에서 노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옷을 막 벗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은밀한 부위를 막 이렇게 카메라에 달고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나중에는 방송 정지를 먹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밝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송 정지를 먹고 나중에는 이게 언론을 타게 되는데, 심지어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공무원으로 일하는 그 공무원증, 사원증을 이제 목에 걸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일하는 일터인 거예요. 일터에서 카메라를 켜고 방송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누가 별풍선을 쏴주니까 그 공무원증을 걸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노출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별풍선을 쏴준다는 이유로. 한마디로 돈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어떤 육체의 어떤 일부를, 신체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주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이슈가 된 그게 있어요.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런 신분을 망각하고 자신이 어떤 해야 될 일, 그리고 해야 될 본분, 공인, 어떻게 보면 공인인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제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공공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자신의 어떤 신분을 노출해 가면서 그런 자신의 어떤 신체를 노출하고 그렇게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신체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값어치를 매기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돈 몇 푼에 뭐 그게 몇백만 원일지 몇천만 원일지 그 어떤 정확한 액수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돈 몇 푼에 아무렇게나 자신의 어떤 치부를,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도 될 정도로 우리의 몸은 싸구려일까? 우리의 몸이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이 성을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성, 지금 다들 눈이 초롱초롱해. 근데 뭐라고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지금 숨을 꽉 죽이고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요새는 성소수자들도 이제 존재하긴 하죠. 남성과 여성이 존재를 해. 그러면 일단 처음에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나야 되거든. 근데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챕터는 만남이에요. 만남. 과연 누구를 만나야 될 것인가? 요새 여러분들 이성에 관심이 아주 많다고 들었어요. 제가 우리 파더 팀장들을 통해서 듣는 것도 있고, 대충 분위기로 눈치채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또 공개적으로 이제 오픈해서 사귀는 친구들도 있죠, 그죠? 아직 한 번도 사귀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없어요, 없을 거예요, 아니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성과 함께 부딪힐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은 내가 비혼주의야,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도 언제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다른 어떤 이성에게 마음 문을 열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싶어요. 제가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괜찮은 영상이나 어떤 전문가의 어떤 그런 강의가 있으면 그걸 차라리 보여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 믿업지 않은 거예요. 너무 여러분과 세대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지금 대학부원들이 처한 현실과 약간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가뜩이나 또 이번 주에 제가 기도량을 늘렸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제가 난데없이 진짜 저 설교할 때 계율을 안 짜요. 저는 그냥 머릿속으로 딱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으면 그냥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냥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냥 다니서거든요. 근데 전에 없던 계율을 짜가지고 올라온 거야.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분을 놓칠까봐 이걸 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남들에게 이렇게 보이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남들에게 보이기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생의 자랑,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17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총희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외모를 보겠죠. 여러분들의 어떤 이상형이 있을 거고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의 모양, 생김새 또는 성격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이 될 수도 있고 또 남들에게 그렇잖아요.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것도 안목의 정욕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생의 자랑, 상대방이 그렇게 막 썩 사랑스럽거나 믿업지 않은데 이 사람 스펙 때문에 또는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때문에 그냥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있으니까 뭐 의사 집에 시집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나 무슨 약사랑 결혼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상대방을 고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사람을 볼 때 그런 걸로 보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외모가 출중한 사람보다 하나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이 진짜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를 하니까 옹돌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얼굴보다 그 사람의 신앙을 봐, 그 사람의 내면을 봐. 근데 사람들이 결국은 다 이것도 잡고 저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불을 켜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계속 먹어가는데 파트너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 그리고 30절에서 31절. 이거 잠언 마지막 장이에요. 기억하기도 지워. 잠언이 31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잠언 마지막 장이야. 근데 르무엘이라는 이제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훈계하듯이 하시는 그 잠언이에요.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현숙한 여인 또는 현명한 남자, 그렇게 여러분들 바꿔서 생각하셔야 돼. 누가 현숙한 여인 또는 현명한 남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 또는 아내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뭐 요새 나쁜 남자, 뭐 나쁜 여자 신드롬 막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나쁜 사람보다 나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더 최고라고 믿는 사람은 박수함께 옹돌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연애 상담 그래도 꽤 했거든요. 저한테 막 찾아오는 사람이
내가 자기가 좋아가지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안 해주는 거야. 자기를 사랑을 안 해주고 자기만 계속 이제 마음 고생하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사랑하는 사람 말고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너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라. 너에게 선을 행하고 너에게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뒤에 30절 31절 이거 두 절이거든요. 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아멘.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제가 여러분들 선배 중에 그 이쁜 자매를 좋아하는 그런 형제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만났다가 또 얼마 안 돼서 헤어지고 만났다가 또 얼마 안 돼서 헤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딱 얘기했어요. 야, 이쁜 사람은 얼굴값을 해. 뭐라고요? 이쁜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니까. 잘생긴 사람은 그 얼굴값을 해요. 이해되십니까? 전사님은 그런 거 안 하지 않나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아니요, 저도 아주 비싼 값을 치렀다니까. 이 영상 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한 번은 그 파트너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지난 몇 년 동안 나랑 만나면서 그 기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가끔 이런 거 되게 물어봐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저의 생각을 계속 궁금해요. 그럼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나는 이게 몇 년을 살면서 나의 생존 노하우예요. 상대방에 맞춰야 되잖아. 그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What Women Want라는 그런 영화 있거든요. 한번 남자들은 나중에 이거 고전 영화예요. 멜 깁슨 누구야? 멜 깁슨 맞나? 아무튼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를 딱 캐치하고 그때 딱 뱉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저한테 하루는 그걸 물어보네요. 최근 얼마 전이요. 몇 년 동안 나와 만난 그 소감이 어때? 한마디로 요약해봐. 총회장 목사님스러워요. 제가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딱 떠오른 찬양이 있었어요. 주님 내 지나온 길 뒤돌아 바라보니 물 없는 사막. 여러분, 이쁜 사람은 얼굴값을 해요.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공평하게 지으셨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함께 옹돌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진짜 100% 마음에 들어. 아니요, 하나씩 다 결점이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보듬어주고 품어주라고 너희가 서로 하나 돼서 그러한 것들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관계가 되라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거든. 근데 사람을 볼 때 외모만 보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은 거지.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남자와 여자가 외모가 뛰어난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옹돌리겠습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요새 우리 JC 아카데미 때 지금 창세기를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지난주에 딱 마지막으로 종강하고 방학했는데 보니까 이삭이 아내를 얻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또 야곱도 아내를 얻는 과정이 나와요. 창세기 24장에 보니까 이삭이 아내를 얻으러 가는 과정이 나오는데, 근데 이삭이 직접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주 사랑하고 또 믿는 종, 딱 그 종을 파송을 해가지고 야, 내 아들에게 아주 적합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라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종이 갔거든요. 그러면서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순적하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만난 사람이 당신이 나에게 만나게 하여 주신 그 표적을 하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낙타를 데리고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에게 물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옆에 있는 약대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마치지 못해서 누가 나타났어요? 이삭의 아내 될 사람 리브가가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그 종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가 데리고 온 약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이 이성을 놓고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미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잘 만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아직 내가 만나지 않았어. 아직 나는 싱글이야.
나는 아직 솔로야.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러면 여러분 조목조목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대로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옹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때 사람의 외모를 볼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뜻에 합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응답의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새 보면 연애할 때 금사빠가 있어.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좀 잘해주면 좀 거기에 이제 마음이 혹해가지고 얘가 나 좋아하나?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또 확 마음이 가고, 또 이렇게 또 저쪽에서 얘기를 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마음이 혹해서 또 이 사람 좋아하고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이 사람 만났다가 또 잠깐 헤어지고 또 저 사람 만났다가 이렇게 하면 일단 뭐 신앙적인 부분은 둘째치고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안 좋아져요. 아, 얘는 그냥 간 보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냥 찍먹하는 사람이다. 약간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29장에요. 야곱이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고생했어요? 총 14년을 고생을 했어요. 보세요. 29장 16절부터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눈이 좀 이렇게 약간 개슴츠레하게 생겼어요. 좀 부드럽게 생겼어요. 그렇다고 막 못생겼다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건 부드러운 어떤 인상의 소유자. 근데 이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 엄밀히 따져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라헬을 좋아함으로 라헬에게 사랑에 빠진 거예요. 첫눈에 봐. 금사빠예요, 야곱. 솔직히 그래요. 사랑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고생을 할 수가 있어. 근데 봐요.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지가 먼저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의 딸을 얻기 위해서 7년 고생하겠습니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20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멘.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아카데미 들으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7년을 꼬박 고생해가지고 마침내 첫날 밤을 치르는데 이 외삼촌 라반이 누굴 집어넣었어요? 언니인 레아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가지고 레아랑 하룻밤을 딱 치른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에게 따졌더니 야 우리 마을에선 풍습이 그게 아니야.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고 그 다음에 동생을 시집 보내는 거지. 네가 7년만 더 고생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도 줄게. 그랬더니 거기서 이 사람이 그냥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 됐어 샹 안 해 이게 아니라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더 7년을 봉사해서 도합 14년을 고생해서 라헬을 얻더라니까. 여러분 금사빠도 이 정도 책임감이면 이 정도 인내심이면 인정해줘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옹돌리겠습니다. 아니 사랑을 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내가 금방 얘 좀 좋아했다가 제가 더 잘해주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마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좋아요? 일편단심 민들레가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드는 사람은 뭐야? 나는 좀 멀티 뜨는 사람이 좋습니다. 좀 여기 어장 관리해 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만 사랑해 주길 바라잖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거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성관계에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한 사람을 만나야겠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이 정말 좋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인 것 같아.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꼭 필요하고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원해.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마음가짐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과 아름다운 관계를 키워나가시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조목조목 기도하시고 그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남에 나쁜 예가 있어요. 어떤 예냐? 서로의 육체만 탐닉하는 그런 만남. 요새 유행하는 말 중에 먹버라는 말이 있대요. 10대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에요. 먹버 뭐예요? 먹고 버린다. 심지어 이성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먹는다라는 표현을 써. 그것도 모자라서 먹고 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예요? 상대방의 육체의 어떤 그 육체를 탐닉하고 육체 관계를 맺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사무엘하 13장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암놈 아니에요. 순놈인데 암논이에요 이름이. 근데 그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이 있어요. 다말이라는 배다른 여동생이 있는데 그 배다른 여동생을 연애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다말을 얻고 싶어서 너무 막 마음에 막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요나답이요. 요나답이라는 다른 형제가 있거든요. 그 요나답이 야, 너 아픈 척하고 다말을 덮쳐. 그러면 네 거가 되지 않냐?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면서 너의 원하는 것을 쟁취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인 거예요. 저도 제가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쨌건 어떤 사정이 있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야, 한 명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꼼짝 못하실 거 아니냐? 아니 주의 종도 그렇다니까. 왜냐, 내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너무 기다리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이, 내가 근데 그 말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가족, 친구 또는 친지, 심지어 이런 주의 종을 통해서도 악한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길로 가라고 유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암논이 그 말을 또 새겨 들었네. 그래가지고 나 아프니까 내 여동생이 먹이는 좀 음식 좀 먹었으면 그래야 좀 나을 것 같아라고 아빠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래 다말아 네가 들어가 봐라. 오빠가 아프다니까 네가 병간호 좀 해다오. 그랬더니 다 나가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랬더니 딱 다말만 둘이 딱 남았어요. 그랬더니 다말이 거기에서 과자를 이제 나 좀 과자 좀 먹여줘 해가지고 딱 이제 과자를 갖고 왔더니 거기서 나와 동침하자. 그랬더니 다말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괴악한 일이야. 사람들이 보기에도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야. 차라리 그냥 나를 너에게 달라 그래. 아빠한테 얘기해.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가족간이어도, 물론 배다른 가족이지만 가족간이어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결혼을 허락해 주실 거다. 근데 그랬더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억지로 그와 동침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암논이 그 이후에 다말의 얼굴을 보기를 싫어해서 그를 내쫓아 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그를 내쫓아 버린다고. 여러분, 함부로 내가 나의 육체를 상대방에게 허락하면은 상대방이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의 육체만을 원하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자신이 원하는 걸 얻고 나니까 버리는 거예요. 육체만을 원하고 육체만을 탐닉하는 그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다윗이 그 이전에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와 간음을 행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죄의 대가로 그의 자식들 간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간음을 낳습니다. 죄가 죄를 낳아요. 죄의 씨는 초장부터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함께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지, 잘못된 길은 비록 그것이 누가 아무리 뭐라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사람이 보기에 그냥 합당한 길처럼 여겨질지라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만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무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되면 안 된다고요? 올무가 되면 안 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을 만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 사람과의 어떤 교제하는 것이,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올무가 돼서 야, 난 네가 오늘은 좀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야, 무슨 맨날 일주일에 몇 번씩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 좀 안 드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혹해가지고 그래 1년에 한두 번쯤은 괜찮겠지. 그래도 이 사람의 마음도 만져줘야지. 그래도 신앙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나를 만나주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신앙이 다른 사람과 만날 때 만나더라도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할 수 있고 서로의 그 신앙을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지,
나는 교회 안 다녀. 야, 나는 너처럼 일주일에 그렇게 몇 번씩 교회를 못 가. 그러니까 야, 나를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어. 그럼 그 사람은 당신의 육체 또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만 사랑하는 것이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신앙까지, 당신의 내면까지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만나더라도 서로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그게 올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전도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람의 마음에 문이 안 열렸어. 여러분도 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 줘야죠. 대신에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의 만남이, 이 뒤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요, 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 근데 서로 살기를 원해. 서로 같이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떤 신앙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갈등이 좀 있지만 살기를 원해. 그러면 이혼하지 마라. 왜냐? 그 사람이 너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지 어찌하느냐. 그러나 만약에 신앙적으로 너무나도 맞지 않아서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고 힘들 것 같으면 이혼해도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할 때 어떤 육체적인 부분, 어떤 한 부분만 탐닉하는 그런 만남을 갖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올무가 되는 그런 만남은 지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만났어. 자, 만났어요. 만나게 되면 저한테 이제 사실 오늘 이 설교가요, 저한테 이런 걸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지체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이성 교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맺는 거, 그 측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 그래서 내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 기억하시죠?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딱 보니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맞잖아요. 내 뼈 중에 뼈, 내 뼈 중에서 취한 뼈고, 그리고 거기에 살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한 24절 볼까요? 창세기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자, 보세요. 남자가 또는 여자가 부모를 떠나, 첫 번째는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아내 또는 남편과 연합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성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보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성관계를 맺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그냥 사정하고 또는 거기서 뭐 수정되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인이니까 다 이런 얘기 해도 이해하죠? 제가 지금 미성년자들 놓고 뭐 못할 말을 지금 19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이해 다 듣고 있는 거야? 성관계를 갖는 게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돼. 그리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그냥 어떤 육체적인 그냥 어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된다는 거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6절부터.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이 이혼을 하는 것이 가하니까라고 딱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모세가 너희의 범죄함을 인하여 너희의 어떤 쾌락 절제하지 못함을 인하여 이혼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나 누구라도 어떤 누구라도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버리면 간음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9절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랑해서 상대방과 관계를 갖는 것 좋습니다. 근데 첫째로 부모를 떠나서 내가 독립한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둘째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과 한 몸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가 그 사람과 하나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임의로 그걸 둘로 나누면 안 돼. 그쵸?
맞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너희가 이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됐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둘로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내 육체가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했어. 그러면 이 사람과도 하나 됐다가 또 찢어지고 저 사람과도 하나 됐다 또 찢어지고 이 사람과도 또 하나 됐다 찢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읽었는데 거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서로의 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남녀 간의 옳은 관계인 거예요. 저는 한천 부끄러움이 없는데요. 노출증을 의심해 봐야 돼. 그거 아닌 거예요. 내가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정식적인 부부의 관계를 맺고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었어. 그러면 서로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 몸이 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 몸을 싸구려로 굴리는 거야. 쉽게 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그렇잖아요. 아니 야곱은요 라헬과 하룻밤을 치르기 위해서 14년을 고생했다니까. 근데 혼전에 막 이렇게 막 관계를 계속 가져봐. 그러면은 나중에 결혼을 해도 그 어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오는 그 설레임이나 그런 어떤 상대방을 향한 그런 사랑이 없어. 왜냐 이미 볼장 다 봤거든. 이미 관계 다 맺었고 이미 하나가 되고 내가 이 사람과 또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해가지고 또 막 둘 됐다 하나 됐다 내가 스스로 내 몸을 그렇게 놀렸거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보세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몸을 파는 사람과 관계를 가졌어. 그러면 그냥 그 사람과 그냥 관계를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섹스라는 것이 단순히 몸과 몸의 결합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라고. 근데 너희가 창기와 몸을 합하면 그 창기와 한 몸이 됐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주와 합하는 자가 되라. 음행을 피하라.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요 단순히 그냥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어떤 그런 음행을 하는 그런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처녀일 때 총각일 때 그때도 몸에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못맞게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잠언 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그러니까 내 애인으로 네가 이제 결혼하는 그 사람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 그 여러분과 신앙의 어떤 그런 기준이 다르고 어떤 육체를 그런 쓰는 기준이 다른 그런 사람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러나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런 기준이 없는 사람은 자기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 지금 만나는 사람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결혼할 것 같은데 그러면 관계를 가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그 사람과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직 결혼이 딱 완전히 확정이 돼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결혼식장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파혼되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첫날 밤을 치려고 딱 들어가는데 이 사람 발목에 뭐가 있어? 전자발찌야. 어떻게? 그 사람과 결혼하겠어요? 안 할 거잖아요. 결혼을 해도 문제인 거야.
근데 결혼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나 이 사람에게 몸을 허락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미래를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될지 안 될지 아직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결혼을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과 관계를 갖는다는 거, 그래 놓고 만약에 나중에 헤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다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둘로 나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 정욕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절대 뗄 수 없는 게 식욕, 성욕, 수면욕이거든요. 근데 먹는 거 내가 물론 컨트롤이 잘 쉽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컨트롤이 됩니다. 수면욕, 그래요. 잠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죠. 천희장 목사님 같은 분은 막 하루에 2시간씩도 주무시고 심지어 한숨도 안 주무시고 나올 때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성욕은요, 일단 내가 남자고 여자면 다 가지고 있는 게 성욕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해? 하나님이 정당한 방법을 열어주셨어. 너희의 성욕은 결혼을 통해서 해소해라. 너희 이 성욕의 문제는 결혼, 혼인관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왜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되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뤄야 되니까 두 사람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사람이 나누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을 볼게요. 오늘 말씀 많이 찾아요. 왜냐? 교육을 할 거니까. 메모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니면 다 들어도 알만한 것들이야 뭐 이미 다 체득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난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요. 적으셔야 돼. 기억하셔야 돼. 이 말씀들이 성경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7장 1절부터 이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무나도 아니 이기적인 말 아니에요? 지 혼자 독신으로 살았다고?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면 일단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요, 물론 생육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종족 보존의 수단, 동물도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이 자신의 육체 정욕을 제어하기 위한 아주 합법적인 통로로 네가 네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혼인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런 육체 정욕 때문에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혼인을 해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막 이렇게 내가 섹스하고 싶고 막 관계를 갖고 싶죠. 나중에 결혼하면 실컷 해도 돼. 내 몸을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원하면 아내에게 내어줘야 되고 남편이 원하면 남편에게 내어주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둘이 한 몸이니까 서로 원할 때 합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아멘.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게 낫대요. 정욕 없는 척 앉아있지 마.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아니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합법적인 내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라니까, 통로라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주변에 보시는 목사님, 전사님, 선교사님들 다 결혼하셨잖아요. 정욕이 있으신 거야. 자식 낳았잖아요. 관계를 가졌으니까 자식이 나오지 뭐 다 성령으로 잉태하나요? 다 다리에서 주워와요? 다 입양만 해요? 아니잖아요. 다 관계 갖는단 말이야. 근데 결혼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아이를 가지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를 가질 때 지금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 육체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몸을 함부로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체의 관계는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저는 이미 헤어진 남친 또는 여친에게 몸을 허락했는데요. 저는 그럼 진짜 망한 건가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런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자, 보세요. 보세요. 이거 너무 긴장해서 듣지 마세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경 돌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기 위함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지금 다 굳어 있어요. 이 앞에서 보면 진짜 재밌거든. 자, 보세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누군가를, 다른 어떤 존재를, 대상을, 사람을 더 사랑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탐색하는 자나, 색을 탐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남자가 남자를 탐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못 받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음욕에 쌓인 사람들, 뭐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 남색하는 사람들, 색을 취하는, 이렇게 다만 아까 바바리맨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11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리고 너희도 그런 자들이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박수 한 경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까지 방탕하게 살았어, 음란하게 살았어, 내 몸은 더럽혀졌어. 아니요, 주 안에서 새롭게 됐으면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롭게 만나게 된 어떤 누군가가, 새롭게 사랑을 나누게 된 어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지난 과거의 과오를 받아들이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겉에 있는 모습만 보고 사랑하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은 걸으면 돼요. 뭐라고요? 걸으면 돼. 여러분들의 과거를, 여러분들의 지난 날을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용납하고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아, 하나님이 이 사람 거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걸으면 돼. 그렇잖아요. 여기 뭐 이성교제 하는 사람은 또 많이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봤던 사람 있잖아요. 그거 지난 날 다 캐물어서 서로에게 상처 줄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지난 과거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주님이 나의 과거를 품으셨잖아. 주님이 나의 과거를 품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잖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이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 경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그렇게 설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행실에 있어서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권면을 할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이에요.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의 산상수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나 간음을 몇 번을 한 거야. 나만 쓰레기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셨을까? 33살인데 점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아니에요. 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죄악을 품을 수 있어요. 죄의 씨가 여러분들 안에서 잉태될 수 있어요. 누군가를 보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누가 훌라훌라 엄청 벗고 나타났어요. 바바리맨 같은 사람 말고 그냥 그 막 몸매 좋고 막 이쁜 여자가 막 앞에 나타났어. 또는 뭐 몸짱인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음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죄악된 행동으로 발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천국 생활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냐? 여러분, 눈을 조심하셔야 돼. 여기 보시면 눈이 범죄한 것보다 그 눈을 차라리 빼어내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이 눈의 영향을 정말 쉽게 받아요. 여러분들 행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대학부실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것도 재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조교 축보 형제를 모시고 재연을 한번 해볼게요. 의자 갖고 나가요. 의자.
자, 우리 교역자 모임 같은 거 할 때 항상 목사님께서 교육하시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야, 남녀가 만약에 차에 탔어. 그러면 옆에 앉히지 마라. 뒤에 앉혀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거는 차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평소에 자리에 앉을 때도 그래요. 보세요. 이렇게 남녀가 나란히 앉아서 어쩌다가 막 단둘이 있는 공간이라고 칩시다. 절대 뭐 시험 들거나 상처받거나 뭐 상대방에게 뭐 이상한 생각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긴, 좋은 얘기 때문에 내가 축복 형제를 부른 거예요. 여자라고 칩시다. 나 남자예요. 괜찮죠? 예, 누가 들었어? 자, 아무튼 자, 이렇게 나란히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 나누고 그랬어요. 나도 운전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내가 상대방의 눈과 눈이 마주쳐서 이렇게 본다고 칩시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자, 상대방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없던 마음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 눈이 마음의 창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성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상대방도 이런 데 있어서 그게 유혹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의 씨가 피어날 수 있어. 그러면 이 죄의 씨는 차라리 뽑아내는 것이, 아니면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그런 경우 있어요. 한 친구가 저번에 대학부실 소파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남자 그 형제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눕지 마 이러면서 딱 일으켜 세웠거든요. 뭐냐, 이게 누우면요 사람이 달라고요. 한번 누워보세요. 올라 그랬는데, 자, 그냥 이렇게 피곤해서 좀 쉬나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나 이렇게 정수기에서 물도 뽑아 마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자네 해가지고 이제 옆에 딱 이렇게 앉는다고 해봅시다. 그래. 숨겨왔던 나의 수줍은 마음 모두 내게 줄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일어나세요. 박수 주세요. 상대방이 누워 있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리고 누워 있으면 그렇잖아요. 이게 옆에 있을 때도 그렇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보면 사람이요,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것보다 옆모습으로 보는 게 더 잘생겨 보인대요. 그런가요? 아무도 동의 안 해요. 역시 그래요.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왜냐면 뒤에 듣는 사람이 있거든. 누웠을 때도, 사람이 누워 있을 때도 평소에 내가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 보는 것과는 다르게 되게 편안해 보이고 또 약간 부드러워 보이고 왠지 내가 고백하면 넘어갈 것처럼 보이는 그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옆에 앉았어, 옆에 나란히 있어, 눈을 마주쳤어, 그러면 그 눈 때문에 내 그 시야를 빼앗긴 것 때문에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말씀하셨는가? 너희의 눈을 지켜보아라는 거야. 저는 자매들한테도 얘기해요. 너무 노출이 심한 옷 입고 있으면, 야, 너 안에 받쳐 입을 거 없냐? 야, 이거 뭐 가려야 되지 않겠냐? 오늘은 단에 서면 안 될 것 같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물론 여러분들 남에게 이뻐 보이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경우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에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며 그 사람의 어떤 믿음과 신앙,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보셨어요. 골리앗도 때려잡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어. 너는 다음에 왕이 될 거다. 근데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왜 넘어진 거예요? 눈을 지키지 못한 거야.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볼게요.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뭐예요? 죄의 씨가 잉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밧세바의 잘못이에요? 아니거든요. 걔는 그냥 원래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목욕한 거거든. 근데 다윗이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여인 때문에 자신의 부하의 아내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역자 2명과 그리고 교계에서 아주 명망 있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불륜을 저질렀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솔직히 이런 얘기 나오면 교계에서 복음을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된다, 가로막는다 해가지고 되게 시시하고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이번에 되게 유튜브가 활성화되고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나니까 공론화가 된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엄청나게 대활약을 펼쳤던 사람도 자신의 눈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성적인 욕망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 사역자들을 막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막 저 사람들은 잘못됐고 더럽고 나는 깨끗하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달리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적으로 쌓아왔던 그 모든 커리어들, 그 모든 나의 상급들, 내가 교회 안에서 받았던 직분과 수많은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깨어져 나가게 하는 게 악한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부터 17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 성욕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하여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사실 여기서 나오는 쓴뿌리,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음행, 그리고 한 그릇 식물 다 동일한 걸 얘기해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육체의 정욕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망령된 자가 있을까? 자신의 직분도, 자신의 어떤 쌓아놨던 그 모든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 날려버릴 정도로 이런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런 자 어디 없을까? 아니, 너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 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넘어졌다는 그 사역자 중에 한 명은요, 아예 그 사람이 그동안 사역했던 그 모든 부분들이 날아갔어요. 한 번에 다 지워졌어. 없어졌어. 막 우리가 즐겨 듣고 막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했던 그 모든 메시지들, 그 모든 찬양들, 그 모든 은혜들이 그 음행한 것, 그것 때문에 그 음행을 끊어내지 못해서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으면,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렸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가볍게 놀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오늘 고린도전서 6장 7장을 되게 많이 찾아드렸어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됐어. 우리는 이제 나의 몸은 여러분의 영혼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또한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여러분 영만 가지고 일을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몸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주일하고 신방하고 여기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면 여러분들의 몸 또한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과 몸을 섞고 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어떤 관계로 여러분들의 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섹스는요, 성스럽게 거룩하게 홀리하게 여러분들이 지켜야 나가야 될, 무너지지 말아야 될 캐슬입니다. 성이에요. 기억하세요. 성은 성스럽게 지켜야 나가야 될 성이지 상스럽게 무너뜨려야 될 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어떤 성적인 정체성, 또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그렇다고 억지로 헤어질까요? 아니요. 근데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어떤 쾌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 그렇잖아요. 내가 뭐 금욕주의로 빠지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성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정말 가정을 이루고 또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